이 시간 이리로 올라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가 지은 예배를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예배를 두 가지 큰 축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참되게 경배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의무, 주일마다 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참되게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정의다라고 톰 라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톰 라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참되게 경배하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이끄시든지 그 부르심을 따라가며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삶의 예배까지 함께 올려드린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톰 라이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사랑이다. 참 좋은 표현이죠. 예배를 사랑이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가 사랑일까? 그는 한 가지 예증을 들어 설명을 합니다. 성공회 교단의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혼인 서약식과 같은 순서인데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나는 나의 온 몸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향한 뜨겁고 깊은 사랑을 감히 예배라는 가장 고귀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17년 전 결혼식 때를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혼인 서약을 할 때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신랑 전성민 군은 신부 장미영 양을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평생토록 사랑하고 보호하며 책임을 다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평생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예, 서약합니다. 제가 아주 지금보다 더 우렁차게, 그때는 30살밖에 안 됐거든요, 아주 우렁차게 예, 서약합니다라고 우렁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온 결혼식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고귀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듯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뜨겁게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순종으로, 헌신으로,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톰 라이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기에 초가 3개 예쁘게 켜져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 사랑이 이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결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땅히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고백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결단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배는 사랑입니다라는 이 정의, 이 고백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힘들고 혹독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는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 나면 예배를 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목숨을, 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교적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새 눈이 와서 또 비가 와서 아마 오시는 길이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은 오늘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한 주간 동안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큰 제약 없이 비교적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바쳐야 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나 일상의 예배의 자리에서나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목숨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확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의 박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했고 극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부르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했고 채찍질과 고문, 십자가형과 화형, 맹수 앞에 던져지는 형벌,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는 잔인한 죽음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예배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성도들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혹독한 박해와 핍박 앞에서 끝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넘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 배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명 그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제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가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기에는, 그 예배의 믿음을 붙들기에는 당시의 핍박이 너무나 극심했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기독교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고 요한마저 살아있지만은 외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도 없습니다. 마침내 남은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지하 카타콤으로, 동굴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갑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저 예배만큼은 드려야 된다, 예배의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 간신히 붙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예배는 더 깊은 속으로 숨어 들어가던 그때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흔들리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늘 예배의 광경을 활짝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땅의 예배는 이러하지만은 하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 그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단순히 미래가 이렇게 일어날 거야 라는 미래를 알려주기 위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고통과 눈물 속에서 목숨 걸고 드리는 그 예배가 하늘 예배와 똑같다. 하늘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 너희 예배는 결코 작지 않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땅의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은 흩어지고 약해져 가던 성도들의 마음 한복판에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가치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눈물 가운데 핍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이 땅의 예배와 하늘 예배와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 같은 영광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붙잡고 끝까지 이 땅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이 환상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예배를, 이 땅의 예배를, 이 이부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었고 새 힘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보았던 이 천상의 예배에 이 광경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때로는 지치고 흔들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춘천 동북의 온 권속들이 어떠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많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다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예배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톰 라이트는 여러 가지 예배를 정의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에 예 주님하고 응답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위쪽으로 올라와라, 옥상으로 올라와라, 공간적인 위치를 바꾸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물리적인 방향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내 은혜와 내 영광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보여줄 계시의 자리로 들어와라.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로 부르시는 영적인 초청, 영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낙심했던 요한을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현실에만 묶어두지 않으시고 하늘의 관점,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영원한 예배의 실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눈은 이 땅의 고난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땅의 두려움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땅의 절망에서 하늘 영광의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2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면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하면 때로는 눈물도 나고, 기뻐 뛰고 싶고,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서울 베이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MBC 뉴스를 전하는 앵커였습니다. 모태 불교 가정에서 자라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전체가 불교 사상으로 덧입혀 있는, 교회와는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젊은 시절 예수 믿는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도 그런 분 많으시죠? 예수 믿는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나가야죠. 신앙은 없지만, 네, 결혼하면 나와 결혼해주면 꼭 교회 나갈게 약속은 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본인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말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영어도 서툴고 친구가 전혀 없는 아내가 집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 가. 나도 뭐 놀러 가지만 당신도 뭐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교회 가. 자유롭게 미국 생활하는 동안에는 교회를 아내가 가게 되었는데, 몇 년 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홈그라운드에 돌아왔으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런데 아내가 믿음이 자랐어요. 남편이 이 말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예배까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길래 새벽에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것일까? 어느 날부터 조정민 목사님은 아내를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도대체 뭘 하는 집단인지 한번 보려고, 또 기자니까, 앵커니까 취재 정신을 발휘해서 한번 써서 대대 방방곡곡 보도하려고 하루 이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 이틀 교회 나간 지 나흘째 되던 날, 예배 중에 찬송가 한 곡이 흘러나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부르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한 번 더 들어본 찬양이 아닌데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순간 불러주셨습니다. 아내를 교회에서 구출해 내려고, 광신 집단에서 구출해 내려고 교회에 나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죄와 어둠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목회자,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내가 여보 같이 교회 가요라고 해서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오늘은 교회 가야지 해서 따라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주일인데 얘야 교회 가야지 해서 따라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믿음이 좋아서 엄마 아빠 저랑 같이 교회 가요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많은 분들은 오늘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해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눈길 빗길에도 걸어서 이 자리에 다 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사람들의 말, 그 모든 선택의 너머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예배당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좌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예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오늘 너를 이 자리로 부른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네 주님, 제가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는 면류관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 장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꽤 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빼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다 넣고 싶었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고 또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 보좌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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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 가운데 주목해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에게 쓰고 있던 관이 있었습니다. 이 관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관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디아데마입니다. 이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권세의 왕관입니다. 대통령이 쓰는 관,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또 한 가지 관이 있는데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이 관은 경기에게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 마라톤 경기를 한다면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는 자에게 주는 월계관, 상급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디아데마,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은 왕의 절대 권세를 상징하는 왕관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바로 승리의 면류관, 월계관, 상급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받은 관인데, 상급의 면류관인데 얼마나 그 관이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스테파노스의 이 관을 그냥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머리에 쓴 채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이 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보좌 앞에 드리며 라는 말은 내던져 버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발론이라고 합니다. 보좌 앞에 드리며 내던져 버리다. 그럼 여기에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과감하게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이 면류관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음을 지켜서 자기가 노력해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신 면류관인데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듯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어떠한 결정 하나, 사소해 보이는 모든 문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다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어떤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성공의 면류관, 성취의 면류관, 명예의 면류관, 자존심의 면류관, 책임과 짐의 면류관,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상처, 억울함, 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면류관까지 예배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은 그냥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리하면 목재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어떤 면류관이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내려놓는 그 순간은 절대로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물질, 내 명예,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삶의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려놓을 때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다시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지는 자리, 비워냄과 동시에 채움이 일어나는 자리, 땅의 면류관을 벗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면류관을 얻는 시간이 바로 2부 예배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2014년 11월 1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 첫돌 하루 전날에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시기 3일 전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위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말짱하신데 위암 말기긴 하셨지만은 우리 표현으로 오늘 내일 하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3일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 천국 가서 할 일이 있다. 여보, 천국 가서 할 일이 있다.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
3일 뒤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모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천국 가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 장인어른께서 62살밖에 안 되시는데, 아직 한창이신데 가서 하실 일이 뭘까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농촌 시골교회 성도님들을 태워 나르며 차량 운행 봉사로 섬기셨으니 천국에서도 천국 구원 열차를 운행하시겠다는 말씀일까? 할 일이니까. 10수년 동안 시골교회 재정을 성실하게 관리해 오셨으니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 재정을 맡으시겠다는 말씀일까? 평생 사람을 좋아하고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천국에서도 그 천국문에서 베드로와 함께,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맞이하고 섬기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일까? 계속 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 무슨 일을 하실까?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차량 운행일까? 재정을 관리하신 일일까? 또 전도하는 일일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아니구나. 우리 장인어른께서 천국에서 하실 일은 이 땅에서 하셨던 어떤 수고, 땀 흘리는 노동 이런 것이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한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올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 자신을 조금 일찍 부르셨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의 장로로 쌓았던 모든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흠과 티가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장인어른께서 천국 가셔서 하실 일이구나. 그리고 구주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으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가장 하게 될 영광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너무나도 이 말씀의 고백과 딱 맞는 찬양을 발견하게 되었고 계속 오며 가며 이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우리 찬양 한번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나와 동행하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바른 길로 용서하시고 인도하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크신 사랑 하늘나라 영광을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는 주님, 내 모든 영광을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배울 때 귀한 상급 주의 얼굴 배울 때 귀한 상급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릴 때 이 고백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배울 때 하나님, 내가 땅의 예배 가운데 모든 면류관을 날마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취의 면류관, 자리와 명예의 면류관, 자존심의 면류관, 하나님 때로는 상처와 억울함의 면류관까지 하나님 날마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배울 때 땅에서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의 얼굴 배울 때 귀한 상급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이 결심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야지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내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성취와 자리와 명예와 성공과 욕심과 자존심과 상처와 병과 억울함의 모든 면류관까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면류관으로, 은혜의 면류관으로, 사랑과 위로의 면류관으로 이 예배 가운데 다시 씌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마지막 예배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목숨 걸고 내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흔들렸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다시 이 예배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마음 깊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와 자존심과 상처와 억울함의 면류관까지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과 위로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예배로 다시 숨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배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